오늘 이제 친구교회, 이제 그전에 뉴욕 동양제일교회였죠.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친구교회는 이제 벌써 이쪽으로 이전한 지가 8년이 되었습니다.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벌써 8년이 되었고, 친구교회 그 전신인 뉴욕 동양제일교회가 세워진 지는 44년입니다. 6년만 더 버티면 이제 희년 50년 됩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과거에 많이 수고하신 여러분들, 또 지금 수고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인데요. 이 본문을 읽어보면 교회라는 말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이 특징이, 이 기능이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그 본질을 저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까,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우리가 이 교회의 본질은 꼭 지켜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성도에 대하여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시민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을 합니다. 자, 시민이라는 것은 국가가, 나라가 있어야, 나라 또는 국가가 있어야 시민이 있습니다. 그죠? 뭐 국가도 없고 나라도 없는데 어느 나라 백성, 어느 나라 시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있다는 것은, 교인이 있다는 것은 교회가 있다는 것이고, 시민이 있다는 것은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도를 시민이라고 말을 할 때 교회를 나라라고 말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럼 무슨 나라? 교회가, 성도가 교회에 해당되듯이 시민은 나라에 해당되는데, 이 나라는 무슨 나라? 뭐 미국이나 한국이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보려거든 교회를 보라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이 그렇게 자신 있게 교회를 보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사람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들이 잘못했어, 부족했어. 어떨 때는 오히려 교회가 세상 나라보다도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친구교회가 그렇다는 거, 가끔 그런 일이 생길 때 우리들은 너무나 가슴 아프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거든 교회를 보라, 친구교회를 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되는 그런 막중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권속이란 말이요. 그래서 저한테 번역을 시켰으면 저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을 겁니다. 이 권속이란 말이 아주 좀 잘 안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만, 그것도 특별한 경우에서만 쓰는 말인데, 그래서 이것을 쉽게 말하면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정이다, 집이다, 가족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간혹 이제 목회자들끼리 얘기하거나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빈 목사님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간혹 이제 그런 질문이 올 때 뭐 몇 가지 얘기를 하죠.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저런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저는 꼭 빼지 않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다른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성도는 사실은 서로 가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저의 목회 철학 중에 하나고 교회 관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형성되지 못하는 가장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모습이 교회가 어떤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가정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족 또는 가정은요, 가족은 기본적으로 혈연 공동체입니다. 그죠? 혈연 공동체. 그러니까 부모, 그러니까 부부만 있는 이제 가족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혈연이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자녀들이 함께 있는, 그렇게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그런 공동체를, 그런 혈연 공동체를 우리는 가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혈연 공동체라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부모 세대에서 자녀에게 이어지는 것이 뭐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어지는 거. 예? 유전자죠, 유전자. 예, 진, 그러니까 DNA. 혈연 공동체란 말은 부모의 유전자가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 정도와 차이는 다 다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형성됩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일 때 교회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이건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 어머니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어머니든 아버지든 중요한 것은 그 부모의 DNA가 자녀들에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족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누구의 유전자를 이어받게 되는 겁니까? 그 당연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 유전자를 이어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교회와 성도 안에 우리가 물려받은 하나님의 영적 유전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그 유전자를 다 풀어가지고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세상과 비교해서 세상의 다른 단체들과 비교해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영적 유전자 가장 뚜렷한 것 딱 하나를 말하라 그러면 그거는 세상과 가장 대조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단체와 세상에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교회와 비교해서 가장 분명하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거룩이죠. 이 아이가 부모를 닮았다라고 할 때 다른 아이와 딱 비교할 때 가장 먼저 딱 드러나는 건 뭡니까? 외관 아닙니까? 누가 봐도 빼다 박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딱 보면은 얘는 이 아버지의 아들, 딸이구나 딱 보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물려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요. 세상의 단체와 기관과 비교해서 가장 뚜렷한 특징은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 교회와 다른 세상의 단체와 기업이나 기관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1번 특징이죠. 여러분 세상의 단체에도 사랑이 있고요, 용서가 있고요,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세워주고 양보하고 서로 함께 울고 웃고 세상의 단체들도 다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유일하게 세상의 단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게 교회가 바로 거룩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과 여러분들이 일터가 아무리 어떻할지라도 거기서 거룩한 학교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거룩한 병원이다, 거룩한 어떤 시청이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거룩함입니다. 자,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레위기 그러면 거룩의 상징이 되는 책 아닙니까? 거기서 레위기 11장 4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뭐가 이어집니까?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니 자녀들에게 거룩하라 그럽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한테 거룩하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방 백성들한테 영적 거룩함의 유전자를 준 적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적 유전자 거룩함의 유전자를 주었으니 하나님이 말하는 거죠. 내가 거룩함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가 거룩할 수 있는 기초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다 죄인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요, 내 자신을 봐도 다른 사람을 봐도 이게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하찮은 존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유전자를 가졌기 때문에 충분히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로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할 때 가장 먼저 공격하는 1번 타겟이 뭔 줄 압니까? 교회 부흥을 사탄이 싫어하는 줄 압니까? 천만에요. 거룩함이 없는 교회는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거룩함이 없는 교회가 아무리 소문이 많이 나도요, 사람들은 와 교회 좋다라고 말하지만 사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도 거기에 거룩함이 있을 때 사탄은 긴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진짜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해왔지만은 앞으로 세워나갈 교회의 가장 본질은 거룩함입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이것을 변질시키려고 말합니다.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교회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만들고 우리들의 가치와 목적과 방법과 수단이 세속화하려고 사탄은 계속 그거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하고 사탄이 목표로 하는 것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거나 교회를 많이 키우고 사람들 많이 오고 북적북적하고 뭐 하면 사역 많이 하면 야 좋은 교회다라고 말을 하지만요, 사탄은 그거 안 봅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보는 건 동일합니다. 거룩함이 있나 없나를 보는 거죠. 하나님도 거룩한 교회를 좋아하고 사탄은 거룩한 교회를 싫어하는 것이죠. 보는 본질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교회를 변질시켜서 세속화시키려고 하죠. 이런 데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었지만 미국 상원에 채플린을 했던 리차드 할버슨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원래 교회는 처음에 초기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단체였는데, 거룩한 기관이었는데, 이게 그리스로 가면서 철학으로 바뀌었고, 로마로 가면서 제도로 바뀌었고, 유럽으로 가면서 문화로 바뀌었고, 미국으로 와서 무엇으로 바뀌었다? 기업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그 사람은 끝냈지만 저는 말을 더 붙일 수 있습니다. 이후에 교회가 한국에 가서는 뭐로 바뀌었다? 클럽하우스로 바뀌었다. 또 더 붙일 수 있죠. 이후로 교회가 뉴욕에 와서 한인교회에 와서는 감투서는 한인회로 바뀌었다. 이후에 교회가 우리한테 찾아와서 자기 자랑하는 동창회로 바뀌었다. 수도 없이 많이 사탄은 교회의 거룩성을 세상하고 똑같이 제도나 문화나 철학이나 기업이나 뭐 동창회나 자기 자랑하는 단체나 이런 것으로 계속해서 사탄은 변질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들에게 준 교회와 성도의 영적 DNA는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도 AI가 지금보다 수천 배 더 발전해도 교회의 거룩함, 성도의 거룩함, 세상의 가치와 목적과 방법과 다른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가정을 이루죠. 한 명도, 지금까지 제가 본 사람보다 단 한 명도 불행하기 위하여서 가정을 이루는 신랑과 신부는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야, 우리 서로 좋은데 우리 앞으로 불행하기 위해서 가정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한 명도 없었죠. 다 행복하기 위해서 가정을 만드는 겁니다.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가정을 만드는데, 문제는 가정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 가정이 다 행복하던가요?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챗 GPT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한국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만족하고 행복해하는가 물으니까요, 챗 GPT에 의하면 47%만 만족해하고 행복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53%는 가족 관계에 대해서 다 불행하다는 거죠. 이 아이러니 안 합니까? 아니, 서로 행복하려고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50% 이상이 다 불행해졌다는 겁니다. 왜 가족을 만들었죠? 왜 가정을 만들었죠?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또 물어봤습니다. 챗GPT야 대답해줘. 그럼 한국이 OECD 가운데 행복 지수는 몇 등이지 하니까 OECD 38개 가운데 30등 이하래요. 그러니까 대체로 한국 사람들은 좀 행복보다는 불행 쪽에 더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게 많은 부분이 가정과 관련돼서. 행복하려고 가정을 만드는데 가정 때문에 더 불안하고, 가정에 있는 요소들이 가족관계 때문에 다 행복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라디오에서 들은 건데요, 이제 구정이 되면 삼촌이 조카 집에 가서 용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한국도 좀 뭐 전체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그 삼촌은 좀 재정이 넉넉지 못해서 조카에게 줄 용돈이 50만 원밖에 없었대요. 이걸 가지고 이 조카 저 조카 주려니까 돈이 너무 모자라고, 그래서 올해는 작년하고 달리
조카 집에 가서 조카들 다 모아놓고 너희들 가운데 가장 불행한 사람에게 50만 원을 몰아주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형님 집에 가서 큰 조카도 없고 작은 조카들 다 와서 모았습니다. 야, 내가 50만 원밖에 없는데 너희들한테 다 나누어주면 푼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사람에게 몰아주자. 조카들이 다 좋대요. 너희들이 최근에 당했던 가장 불행한 일을 말해봐라. 제일 우리 불행한 사람을 몰아주자 하니까 제일 어린 조카가 손을 딱 대더니 내가 이번에 학기말고사를 다 망쳐서 내가 너무나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그건 네가 공부 못해서 그런 거고 넌 빠져. 그러니까 이제 대학 다니는 이 학생이 조카가 나는 그거하고 좀 다른데 내가 교수하고 관계가 좀 안 좋았는데 이 나쁜 교수가 관계 안 좋은 교수가 나를 학점을 F로 줘서 내가 너무 불행합니다. 삼촌이 딱 들어보니까 그건 약간 일리가 있어요. 너 약간 억울하거나 오케이 후보에 올려줄게. 그러니까 세 번째 조카가 삼촌 요즘 뭐 AI도 발전하고 뭐 이러고 하니까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회사에서 잘렸어요. 해고당해서 너무 힘들어. 너 진짜 힘들겠구나. 너도 막강한 후보로 올려줄게. 하니까 제일 큰 조카 딸내미 와서 삼촌 이런 말 하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내가 50만 원 때문에 말하는 건 아닌데 내 너무 불행해요. 왜 하니까 삼촌 내가 한 달 전에 내 남편하고 이혼해서 남편이 바람나서 내가 이혼했어. 그러니까 삼촌이 너무 가슴 아프잖아. 야, 네가 1등이다. 네가 제일 불행하다. 내가 네한테 50만 원 줄게라고 말할 때 옆에 듣고 있던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나도 끼어들어도 되니?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카가 예 할아버지도 한번 말해보세요 하니까 할아버지가 뭐랬는 줄 압니까? 나는 네 할머니하고 50년 동안 살았다. 삼촌이 조카들이 다 박수치면서 할아버지가 제일 불행하다고 그 5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정통한 소식 등에 의하면 이틀 뒤에 그 50만 원을 할머니가 다 뺏어갔다는 겁니다. 이거 라디오에서 들은 거예요. 이게 뭐 사실인지 지어낸 얘기인지 모르지만 자 여기서 볼 때 무엇을 알려줍니까? 각자마다 불행한 게 다 있다는 겁니다. 왜 가정을 만들고 행복하게 사는데 불행한 게 있느냐?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불행했던 것, 특별히 가족과 가정과 불행했던 것을 다른 가정을 이루면 다른 가정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인간적으로는 발견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불행의 가장 근본 원인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에서 찾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판해서는 안 될 것이 내가 세상에서 이런 불행을 당했으니까 이 불행을 이 세상에서 당한 불행을 하나님의 집, 교회 공동체에 와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인간적인 것을 얻겠다고 말할 때는 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찾아야 될 행복은 세상에서 얻지 못한 것을 교회에서 얻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얻지 못한 것을 더 극복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얻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늘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세상에서 내가 이걸 잃어버렸으니까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을 잃어버려서 불행하니까 교회에 와서 인정받아야 되겠다 똑같이 말하는 것. 똑같은 목적과 똑같은 수단으로 교회라는 장수만 바뀌지 그것을 똑같이 추구한다면요 그 사람은 여전히 불행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완전히 본질이 다른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늘의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때에 세상의 불행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쁘다는 겁니다. 그거 똑같은 맥락으로 성도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누리고 기뻐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겁니다. 요거 하나님 그 자체가 기쁜 겁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이 이 땅에서 행복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많이 잃어버렸고 많이 손해보고 많은 억울한 것들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여기 와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늘나라의 기대와 소망을 미리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불행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단체는 세상에서 유일한 단체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세상의 슬픔과 세상의 낙담함을 우리는 다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2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의 모퉁이 돌, 기본 파운데이션은 뭐냐?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의 파운데이션은 세상의 어떤 단체나 기관이나 파워 있는 몇몇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특별히 이제 개척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신 사람들, 참 그 개척교회 처음 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척 멤버라고 말을 하죠. 그분들은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마치 뭐 국가로 따지면 개국 공신들이죠. 그 사람들은 당연히 교회에서 존중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서글프죠. 그런 개국 공신들, 세상 말로 하면 아니면 교회의 개척 멤버들, 수고했던 사람들이 이 교회의 기초가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가 세웠고 우리의 헌신과 피와 눈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교회의 기초가 자기라고 생각하면은 개척 멤버가 그 교회의 기초, 파운데이션, 우리들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개척 멤버들이 개국 공신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다 할지라도 교회의 영원한 기초는 모퉁이 돌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매주마다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그 위에 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퉁이 돌에 대해서 기초라는 말과 하나 더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21절이죠. 그의 안에서, 즉 모퉁이 돌 안에서 또는 모퉁이 돌 위에서라는 말이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어디서? 모퉁이 돌 안에서 연결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퉁이 돌은요, 이 건축물의 각 모퉁이에 있지 않습니까? 각 모퉁이에 있는 모퉁이 돌은 양벽을 모퉁이 돌 위에서 양벽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무너지면 양벽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 양벽이 무너지면 건물이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퉁이 돌이 파운데이션으로도 기초로도 중요하지만은 양벽을 연결하는 것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영어로 뭐죠? 릴리전 아닙니까? 릴리전의 이 원래 단어는 라틴어 릴리지오에서 나왔습니다. 라틴어 릴리지오의 뜻이 뭔 줄 압니까? 연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종교가 연결이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신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우리가 뭐 종교적으로 말하면 기독교도 종교 아닙니까? 종교 중에 종교인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은요 연결되어 있어야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도 20절, 21절, 22절을 가만히 보면요, 이 이미지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요, 서로 연결되어지고 건물마다 연결되고 새로운 성전이 되어 간다고 말했습니다. 성전 그러면 제일 유명한 성전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입니다. 여기에 어떤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때의 중요한 이미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연결하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을 보면은 드디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때 이런 내용이 납니다. 산에서 돌을 가지고 옵니다. 이 돌을 가지고 와서 어디로 갑니까? 제일 먼저 채석장으로 가죠. 거기서 돌을 다듬습니다. 다듬을 때 소리가 막 나죠. 이래 다듬고 저래 다듬고. 그리고 이 다듬은 돌을 성전에 세우실 사이트에 와가지고 서로 조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돌을 다듬지 않고 채석장에서 이미 돌을 다듬어 가지고 다듬은 돌을 성전 터 위에 와서 서로 조립,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바로 연결된다는 것인데, 그리고 이 연결되는 것이 그리스도 위에서 연결된다는 것인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첫 번째는요, 다듬어져야 돼요.
그 돌 원석을 가지고 와서 연결 못해요. 연결하기 위해서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요건 이쪽으로 다듬고 요건 이쪽으로 다듬고 이쪽들은 이쪽으로 다듬고 서로 다듬어 와서 정확한 위치에 놓아야 그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된다는 것은 첫 번째가 다듬어지지 않는 돌은요 연결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다듬어지고 잘 다듬어진 돌이 정확한 위치에 있어야 그게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자, 요셉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얼마나 다듬기 시작합니까? 사실은 요셉은요 다듬지 않아도 될 만큼 인품과 성격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교하게 요셉을 다듬기 시작합니다. 형들한테 배신당하게 하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수고했지만 보디발의 아내한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술마당 가는 장인한테 꿈을 해석해주고 그 감옥에 나가게 하고, 자기가 이제 억울함을 호소해서 바로 왕에게 이야기해서 감옥에서 나가도록 했는데 또 2년이나 더 있도록 하는, 이 2년 더 있는 것은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요 절대적 시간은 2년이지만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한 20년 동안 더 있었는 것처럼 힘든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정교하게 다듬어서 이 다듬은 요셉을 정확한 위치에 하나님이 올려놓습니다. 어디에 올려놓습니까?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과 가나안 그 지역에 기근이 들었을 때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그때 됐을 때 요셉과 형제들이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다듬어진 요셉이 총리라는 정확한 위치에 올려져 있을 때 연결되어서 다시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가족들이 다시 다 연결되어서 애굽으로 오게 되고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 기초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연결시킬 때는요 다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다듬어져야 연결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교회는 공동체니까, 교회의 공동체가 사람들이 몇 사람이, 교회의 공동체가 10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게 공동체입니까? 아닙니다. 흩어진 10사람은요 공동체가 아니야. 그냥 흩어진 10사람이 있는 것이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흩어진 10사람이 반드시 연결되어야 됩니다. 연결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공동체라고 말하지, 연결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은 각자 흩어진 사람들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되기 위해서는 다듬어져야 되고 정확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해 보고 주변에 한번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나 심지어는 여러분 회사에도 똑같습니다. 왜 이 사람과 이 사람 또는 저 사람을 왜 연결되지 않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듬어지지 않으니까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A와 B라는 두 사람요 서로 다듬지 않으면 A도 아주 훌륭해요, B도 아주 훌륭합니다. 각자 너무나 훌륭한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나면 부닥쳐요. 왜?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왜 연결고리가 없습니까? 다듬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A와 B, 다른 사람 C와 D가 있는데 C도 보면 흐리멍텅하고 D도 보면 흐리멍텅하는데 잘 다듬어지면 이 두 사람이 잘 연결됩니다. 이게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왜 나는 연결되지 않을까? 그거는 내가 아직까지 다듬어지지 않은 나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연결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연결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고 계시는 중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잘 다듬어진 형체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버림으로 말미암아 다듬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가장 대표적으로 연결된 상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제일 좀 아이러니한 게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으면서 사람과 연결되지 않는 것을 볼 때 저 목걸이의 상징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수평적으로 연결되는 상징을 자기 목걸이에 걸고 있으면서도 사람과 연결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더 다듬어져야 될 게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교회의 가장 본질은 공동체여야 됩니다. 흩어진 사람들 100명이 있다고 해서 공동체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멤버들이 서로서로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뭐랍니까? 연결되어져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라고 말합니다. 연결되어야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교회가 가정이 되어야 되고, 이 가정에 되어서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한 불행을 이 교회에서 우리가 극복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 유전자를 이어받아서 거룩한 교회를 지켜나가며,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연결되고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그 사역에 끝까지 매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